오늘 이 시간에는 법망정 보살계 법문 6회 여섯 번째 진행되는 순서로서 오늘은 망령된 말, 거짓말한 이런 말들을 삼가하고 진실하고 올바른 말을 해야 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합장들을 해주시죠. 너희 불자야 스스로 거짓말하며 남을 지켜 거짓말하며 방편으로 거짓말하거나 거짓말하는 인이나 거짓말하는 년이나 거짓말하는 방법이나 거짓말하는 업을 하리요. 내지 못 본 것을 보았단 말하며 본 것을 못 보았단 말하야 몸과 마음으로 망령된 말을 하리요. 보살은 항상 바른 말 바른 소견을 가지며 또한 일체 중생들에게도 바른 말 바른 소견을 갖게 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일체 중생들에게 삿된 말, 삿된 소견, 삿된 업을 일으키는 자는 보살의 파라이죄가 되느니라. 거짓말이라. 참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바른 말을 하고 좋은 말을 들으면서 남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낄 줄 아는 그런 말을 내가 하기도 하고 그런 말을 들어가면서 산다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모두 여럿이 모여 살다 보니까 중상모략을 받기도 하고 또 모함에 빠져가지고 거의 다 된 일에 어떤 사람에 의해 가지고 지위가 박탈되기도 하고 또한 좋은 사이가 들뜨기도 하고 또 화목한 집안이 파산이 되기도 하고 백년해로를 약속한 부부가 서로 갈라서기도 하고 부자와 모자와 형제간에 전부 다 뿔뿔이 동서남북 다 흩어져서 멀리 살면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입이 얼마나 소중한 반면에 또한 그 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보살계 법문을 통해서 절감해서 나도 남한테 듣기 싫은 소리 중상모략을 받는 것이 싫다면 먼저 나부터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오늘날 내가 중상모략을 받고 모함을 받고 좋지 못한 소리를 자꾸 들리고 있는 사실은 과거 전 세상에 분명 내가 뿌려놓은 씨앗을 지금 추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되겠다. 정직한 말을 하되 거짓말하지 말 것이요. 진실하게 말하되 꿈에 대지 말 것이요. 화목되도록 말하되 이간하지 말 것이요. 부드럽고 고운 말을 말하되 추악하고 악담한 그러한 말들을 표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자.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말을 통해서 신원섭판이라 해가지고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의 인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정 떨어져 버리고 인격이
깎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평소에 우리가 말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습관이 돼서 불쑥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을 실수할 수가 있는데, 본인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그 말 한마디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인격을 절하평가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불공을 올릴 때 제일 처음에 올리는 연불이 천수경인데, 그 천수경은 일천전자 손수자 해서 관세음보살이 일천손, 일천눈, 일천팔을 가지고 모든 중생을 이익을 준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 천수경인데, 어떤 불공, 큰 불공, 작은 불공, 어떤 의식에도 살은 사람에게나 죽은 사람에게나 모든 의식 불공할 때에 이 천수경이 필수적 조건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반찬하는데 양념, 소금, 간장이 들어가야만 반찬이 되듯이 이 천수경이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일체 모든 의식이 되지 아니할 만큼 소중하게 다뤄져가는 천수경인데, 그 천수경 제일 첫머리에 정구업진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먼저 입을 청소하고 입을 조심하고, 항상 이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일체 불공이 안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이 천수경 서두에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돈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시주를 했다 하더라도 말을 조심하지 못하는 사람은 터진 그릇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 가지고 공덕이 쌓일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잘못되지만은 나는 거짓말 안 해도 남을 시켜서 거짓말할 수가 참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 자신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전화가 왔는데 없다 하라고. 그러면 상대를 시켜서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없다라고. 돈 좀 빌려달라고. 아이고 한 푼도 없다고 지금.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그래서 누가 여기 왔느냐? 안 왔다고. 금방금방 어떻게 무슨 시간도 걸릴 것도 없고 자본도 들을 것도 없이, 옛날 제가 그 대구 동화사 금당에 있을 때인데 이 효봉 큰스님으로부터 그 평양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당했다 그러면서 워낙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 지나가면서 여보게 바쁘게 어딜 그래 가는가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자네 그 거짓말 그렇게 잘하는 거짓말 한번 나한테 지금 거짓말 해봐라 그러니까 오늘은 바빠서 거짓말할 시간이 없다고. 뭐 왜 그래 바쁘냐 그랬더니 오늘 배급 타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안 가면 줄 서야 되는데 빨리 가봐야 된다 그러더라네. 그래서 오늘 배급 주느냐 그럼 빨리 가봐야 된다면서 정신없이 가더라네. 그래서 그럼 나도 배급 타러 가봐야 돼. 가보니까 배급 안 주더라네요. 그러니까 거짓말의 명소가 돼가지고 거짓말 하면은 뭐 연구할 것도 없이 그냥 가면서 거짓말 한번 해보라고 할 때는 안 당할 자신이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안 믿으려고 했는데 배급 타러 간다고 하면서 막 정신없이 내빼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배급 안 주더라 이겁니다. 때문에 이 모든 것도 다 도수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항상 농담 잘하는 사람은 금방 농담이 나오고 거짓말 나오고 쌍소리 하는 사람들은 쌍소리도 그래 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도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술을 먹고 주정을 하니까 이 양반 뭐 똥구멍으로 술을 먹었나 뭐 이 모양이요. 아무리 그렇지만 남편한테 똥구멍으로 술을 먹었다는 말이 무슨 소리가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자기들끼리 농담하면서 익숙해 놓으니까 그게 남편한테도 가고 저기는 시아버지한테도 가고 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말을 교양이 있는 말, 고운 말, 아름다운 말, 상대가 들어서 편안한 말, 고마운 말, 심금을 울리는 소리 모든 사람들이 듣고서 그래서 뭔가 모르게
좀 한필이 적을 만한 소리, 그런 소리를 우리는 늘 글이든지 말이든지 항상 명심해서 인격을 갖춰 나가야 된다. 그래서 남을 시켜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하는데, 옛날에 어느 큰 스님이 계셨는데 보살들끼리 서로 싸운 거예요. 왜 싸웠느냐? 그 전라도 할머니는 관세음보살을 관신보살이라 그랬고, 경상도 할머니는 관시음보살이라 그랬고, 둘이서 이제 전라도 할머니하고 경상도 할머니하고 둘이서 싸웠는데, 그래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다가 그럼 큰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요즘 말하자면 돈 10,000원 내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일 가서 아침에 가서 물어볼 판인데 아무리 봐도 미심쩍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할머니가 스님 뭘 좋아하냐, 국수 좋아하는 줄을 알고 밤중에 12시에 가가지고 스님 깨워가지고, 왜 이 밤중에 이리 왔느냐 해서, 아니 스님 국수 좋아하지. 아 국수요? 아이고 이 국수 같으면 먹어야지. 떡 잡수고 나서는, 스님 관신보살이 맞습니까? 관세음보살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틀렸는데, 왜요? 관세음, 관찰할 관자, 인간세자, 소리음자, 관세음 그래 해야 되는데, 관시음 해도 안 되고 관셈보살 해도 안 되고, 그건 관세음이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 스님요 국수 자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국수 자셨기 때문에 내가 스님께 이 밤중에 올 때는 관신보살이 맞다고 그거 한마디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한 거여서, 아니 어떻게 내가 거짓말 하느냐. 아니 스님이 국수 자셨는데 그래도 뭐 맞죠 하면은 그럼 거짓말을 안 하더라도 고개만 그럼 끄떡끄떡 해 주십시오. 고개만 그냥 끄떡끄떡만 하면 거짓말은 아니지 않느냐. 고개만. 그럼 고개만 끄떡끄떡은 해주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살 하나가 관시험 주장하는 그 보살이 가만히 생각하니, 아이고 저게 이제 아침 일찍 가면 곤란하니까 난 스님 새벽 3시 일어나니까 새벽 3시 예불 할 때 쫓아가 가지고 관시험이 맞다고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밤새도록 만두를 더 빚어가지고 가가지고, 스님 만두 좋아하시죠? 아이 만두 좋아하지. 더 잡아서 관심이 맞아 관심이 맞아 다 틀리는데, 스님 만두 자셨죠? 만두 자신 덕분에 관시험이 맞다고 해주죠. 아이고 그 스님을 그 거짓말을 자꾸 시키느냐. 보살계 받을 때 남을 시켜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보살이 왜 자꾸 나를 거짓말을 그래 남을 시켜서 자꾸 하려 하느냐. 나 죄되지 않느냐. 그러면 스님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관시험 맞죠 하면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그렇게 해주시오.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고개만 끄덕끄덕. 그러니 왔어. 가지고 둘이 섰다고 해가지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돈 10,000원 내놔라. 뭐가? 틀림없이 나는 이겼으니까 돈 10,000원. 서로 이겼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스님 관신보살이 맞죠? 물으니까는 따로 왔으면 좋겠는데 둘이 와가지고 한꺼번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보살 눈치 보고 저 보살 눈치 보다가 할 수 없이 맞잖아요 스님. 그러니까는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스님 어디다가 고개를 끄덕끄덕 해요? 관시험이 맞죠? 눈치 보다가 맞죠? 고개만 또 끄덕끄덕. 스님은 지주 없이 어째서 관신보살도 고개 끄덕끄덕, 관시험보살도 고개 끄덕끄덕, 양쪽에 대고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까? 그래 물으니까 그 노장님이 짬짬 하더니만, 노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팔만대장경에 국수경에 보면은 관신보살이 맞고 만두경에 보면은 관시음보살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스님을 국수 대접하고 만두 대접해가지고 이렇게 입장 곤란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국수경 만두경이 거기서 나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인이 거짓말할 수도 있지만 남을 시켜서, 특히 아이들을 시켜서 거짓말할 수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농담까지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보통 욕하게 되면 망할 자식, 죽일 놈, 뭐 개 같은 놈, 뭐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담까지라도 가능하자면은 교양 있는 말로 우리는 항상 평소에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본의 화정탁 박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박사이자 변호사, 판사를 지내신 훌륭한 그런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환갑잔치하는 날 많은 제자들과 많은 친지들을 다 한데 모여가지고 그 축하연을 여는데, 존경하는 박사 선생님, 변호사 선생님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책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제자들을 두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해왔는데 61년 동안을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가장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선생님 가슴 가운데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누굽니까? 한 사람만 우선 말씀해 보시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때 이 화정탁 박사가 하는 이야기, 그 질문 딱 나한테 떨어지는 순간에 내 머리와 가슴을 탁 치고 지나가는 분이 한 분 있다 그랬어요. 내 세상에 태어나서 참으로 존경해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다. 누굽니까? 그랬더니 일본의 사천왕사 주지스님이다 그랬습니다. 어째서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그 사천왕사 주지스님이 어째서 그 스님이 존경할 만합니까? 그래 물었더니 그 스님이 자기하고 같은 동료로서 학교를 같이 했는데 자기는 판검사 길을 걸어가 가지고 판사가 되었고, 이 사람은 스님의 길을 걸어가 가지고 스님이 됐는데 자기가 판사 시절에 판사 시절에. 그런데 이 스님이 요즘 말하자면은 범죄인을 갖다 은닉해 가지고 죄 지은 사람을 숨겨줘 가지고,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간첩이라든가 사상범 같은 사람, 숨겨줘서는 안 되는 사람을 숨겨줘 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서 몇 달 동안을 여기서 기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죄가 큽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제대로 죄를 받으려면 10년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딱 보니까 자기 동창이자 가장 친한 친구라 이겁니다. 판사가 보니. 그 스님을 이제 10년 옥살이를 시켜야 될 판인데,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변로인 봐서도 자기는 분명히 아는 친구로서 자기가 알고서도 거기서 먹이고 자기는 재우고 같이 살아오면서 기거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이 사람이 판결 날짜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밤중에 조용히 찾아와서 이 스님한테 찾아와 가지고, 하필이면은 당신의 재판을 내가 담당 판사로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이런 중형을 안 받아도 되는데 어째서 당신이 이렇게 꼭 조서를 꾸며가지고 사실 그대로 얘기를 했느냐 했더니, 내가 신분이 중이요 보살계를 받은 사람인데 어찌 내 편안함을 찾기 위해서 사실 아닌 말을 내가 할 수 있느냐 했더니, 그렇지만은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법상 10년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본래 이 사람을 어린 시절부터 안 것도 아니요, 또 친한 친구도 아니요, 여기에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몰랐다. 그래서 자기가 숨어 들어와서 사는 것이지 나는 성나게 한 일이 없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내가 알아서 결정을 내릴 테니 그렇게만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겠느냐. 끝까지 그걸 자기는 말 못하겠다. 여러 소리 말하라고. 당신이 그런 고집을 부리게 되면 10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 명심해서 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래 판사가 이제 떡하니 그 스님이 피고인이 돼가지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판국에 많은 방청객이 있고 한데 피고는 그 죄인을 언제부터 아는가? 어린 시절부터 잘 압니다. 다정한 친구가 맞는가? 맞습니다. 그대가 그 죄인을 알고서도 숨겨줬느냐? 숨겨줬다. 할 수 없이 10년을 언도를 내렸습니다. 나는 다정한 친구에게 10년 언도를 내리면서 내 눈에 눈물을 흘렸노라. 그리고 중간중간에 가서 그 스님을 찾아가서 면회를 할 때마다 죄송한 생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친구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했어도 당신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도와줄 길에서 미안하다 그래도 항상 그 스님은 대견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형을 받았다 이거죠. 그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비록 나는 판사가 되고 법을 결정하는 지휘령을 갖고 있건만은 사람이 사람다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 오히려 법관보다는 더 말다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로구나. 자기 어떠한 이익이나 명예나 지위나 체면을 봐가지고 말을 이래 굴리고 저래 굴리고 하는 사람보다는 장부가 장부답게 정정당당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때 자기가 뼈아프게 느꼈다 이거죠. 그러면서 한평생 살아오면서 자기는 참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왔다는 겁니다. 때문에 비록 그 스님은 죄를 지어서 형을 살고 나왔지만은 오늘날까지 일본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고 올바른 말을 해야 한다는 이 사상을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짓말한 데 대해서 참여하는 우리 경문을 한번 읽고 나서 다시 또 보살계 법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